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예레미야를 끝내고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또 우리 사사기 익숙하지 않은 성경인데 또 여러분의 성경을 아는 지식의 스펙으로 사사기 아는 사람 드무니까 좋은 스펙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또 배움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슨 문제가 발생했나요? 괜찮은가요? 이제 네, 여기 지금 사사기 3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하고 여러분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마임의 손에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마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마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마임을 이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사기는 그 앞에 있는 성경들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시간 순서에 의해서 차례로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여호수아서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사사기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사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출애굽기 여호수아의 이 큰 흐름을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애굽은 이집트를 우리 이제 국어를 쓰는 우리 선조들이 애굽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 from 이집트.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탈출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기록된 성경입니다. 출애굽기가. 그 이집트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착했는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럼 사사기는 언제 쓰여졌을까요? 그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시간적 순서니까, 그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사기가 도대체 무슨 뜻이야? 이렇게 모르죠. 사사기 잘 모르는데, 여러분, 사사는 독특한 직함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참 독특해서 세상에는 없는 단어예요, 사실은. 영어로는 judge, 판단하다, 판단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인데, 정확하게는 그냥 그렇게 사법 재판을 하는 그런 이름은 아니에요. 지도자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어떤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법이 없었으니까, 물론 율법이 있었지만 그것을 해석할 필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종적으로 해주는 사람이 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에 지도자가 부재한 시대적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구원해 주신 이야기가 사사기입니다. 이해되죠? 사사가 이런 직업 이름이라는 거. 여러분, 사사기를 읽어보면 놀라우리만큼 어떤 순환적인 틀이 있어요.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이.
어떤 사이클이냐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그 죄에 그들의 우상에 동화되어서 죄를 많이 지어요. 죄를 많이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멀리 해버리세요. 그러니까 멀리 하니까 많은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압제하는, 그러니까 징계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적들을 통해서 죄를 징계하시니까 이스라엘이 가만히 있습니까? 못 살겠다고 부르짖잖아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부르짖는 또 이 사이클이 반복되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것을 가만히 있지 못하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니까 긍휼이 동정심이 많으시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하십니다. 근데 또 삶이 또 그렇게 좀 평화로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또 죄를 지어. 그러니까 순환된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또 징계하시고, 징계받으니까 또 이스라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시고 또 평화로워지고 또 죄짓고, 이 사이클이 반복이 돼요. 이런 순환의 역사입니다. 사사기는 죄의 순환의 역사이고 또 이에 대한 징계의 순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무엇이 반복되죠? 이스라엘이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릴 때 그들을 반복적으로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성품 또한 순환, 반복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고유한 성품을 재확인하는 역사가 사사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보는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 첫 번째 사사 이후에 11명이 더 등장했습니다.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어릴 때 많이 들었던 그 삼손만, 그 사람은 사실 알고 봤더니 직업이 사사였어요. 여러분, 사사기에서 사사가 총 12명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사가 12명이 등장했다는 사실. 이는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몇 번 참았다는 거예요. 12번이나 참아주셨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사기에 사사가 12명이나 등장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12번이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눈 질끔 감고 구원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반복을 의미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 첫 사사가 바로 온니엘인데요. 오늘 이 첫 사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당시 시대상을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3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사기 3장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근데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겼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앞에 나옵니다.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 원인이 뭐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섬긴 원인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매우 선명하게 나오죠. 그죠? 뭐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워지는 거 있잖아요. 거기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도 이 사람은 가나안화돼 만드는데, 거기에 동화돼 버리면 안 되는데, 지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말은 세속화되었다는, 가나안화되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사라졌기 때문에, 희석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섬긴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에게서 멀게 느껴지십니까? 멀게 느끼죠?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는 뭐 우리랑 상관없잖아.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는 다산 숭배를 하는 우상입니다. 다산 숭배하는 우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무엇이 곧 경제력일까요? 농업사회인데 노동력, 그죠? 자녀가 곧 경제력이에요. 그러니까 다산 숭배의 신인 이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이죠? 당시의 경제력이 노동력이라면,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아기를 많이 낳는다고 그 사람들이 믿었다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말은 무엇을 섬긴단 말이에요? 돈을 섬긴다는 거예요. 경제력을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힘을 섬기는 거죠. 경제력 특별히.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알과 우세라 우상이 나중에 어떻게 이렇게 모양이 바뀝니까? 만모니즘으로 바뀌거든요. 이 화폐가 생기면서 돈을 우상하는 만모니즘으로 바뀌고 지금은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질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하나님과 돈을 같이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누구를 섬긴다는 거예요? 부처가 아니라 사실 돈을 섬긴다는 거예요. 돈을. 돈이 그 기저에 있는 그들의 우상이라는 것이죠. 지금도 물질 만능주의, 자본 중심주의, 돈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지금 얼마나 투자가 활성화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도 어저께인가 뉴스 보니까 종부세 2% 그 폐지하는 거 여러분 그 법안 나왔죠, 그죠? 그리고 또 뭐가 나왔습니까? 또 뭐 나왔는데 뉴스 기억이 안 나네. 뭐 하나 기억했는데 아무튼 다 폐지했어요, 여러분. 아 맞다. 그 이제 11억 원래라면 그 9억부터 그 세금 내는 건데 이제는 한 주택에 11억까지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더 투자의 환경이 좋아진 거예요, 사실은. 투자 자체를 폄하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은 시대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봤을 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게 뭐냐는 거예요. 돈을 최고의 가치로 섬기는 세상. 그런 점에서 바알과 아세라 숭배는 끊어진 옛 일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세속화가 일어납니까? 왜 이런 세속화가 가속화됩니까? 왜 돈을 숭배하는 문화가 만연해집니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무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요셉 형제의 그 소감에서 길 일과가 인상적이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제목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운명을 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예수님은 영생을 어떻게 표현하신 적 있는지 알아요? 영생. 요한복음, 지식 맞아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영생은 들어보세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에요. 그래서 아마 우리 욱지 학사님도 아마 오늘 여러분 욱지 학사님 지금 이 현장의 예배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희석되고 점점 이렇게 옅어져 가면 사람이 세속화가 일어나요. 저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시 선명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성수 그리고 꾸준히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옅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지영 간사님이 내년에 이제 진로를 이렇게 고민하는 시점인데 간사를 그만두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렸어요. 지영 간사님 정도의 수준으로는 지금 그만두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저처럼 이렇게 회관을 뛰쳐나가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렇게 굳건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전히 조금 더 그 지식에 이렇게 바로 설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하면서 지영 간사님 스스로를 위해서, 회관을 위해서가 아니다. 지영 간사를 위해서 그 지식이 좀 더 굳건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렸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옅어지면 우리가 세속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곧 영생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보세요. 3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여기 보면 진짜 재밌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했다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진짜 재밌습니다. 진노했다라고 쓰고 있는데 사실 영어에는 조금 더 히브리어에 가깝게 표현하고 있던데, 이 표현은 코에 불이 붙었다는 뜻이에요. 콧김에서 불이 나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마치 용처럼 하나님이 막 열받아 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돈을 좀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하나님 화낼 일인가? 이건 좀 오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공감이 잘 안 일어날 거예요. 근데 사실 3장 7절에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겼다는 이 말은 그냥 잠시 섬겼다, 좋아했다, 기웃거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는 말은 그들이 제의적으로, 그러니까 제사상을 차리고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는 뜻이에요. 섬겼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그냥 단순히 좋아했다, 그 앞에 있었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기웃거렸다는 뜻이 아니에요. 제의적으로 진지하게 상을 차려놓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을 했다는 뜻이에요. 바알과 아세라 종교 예식을 따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한 배교, 또 바알과 아세라를 향해서는 완전한 충성으로 돌아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여기 인정할 수 있지 않아요? 저는 말씀 보면서 인정하게 되던데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돈을 수단이라고 여긴다고 착각하잖아요. 나는 그냥 돈은 그냥 쓰임새 좋은 거야. 그냥 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은 삶에서 중요한 것이니까 잠시 기웃거리는 그 정도야 나는.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의 속을 꿰뚫는, 우리의 성정을 늘 꿰뚫어 주시는 성경은 우리가 돈을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옅어졌을 때 사실은 다른 게 아니라 돈 앞에 머리를 조아렸다, 완전한 충성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우리가 돈을 수단으로만 여길까요? 돈을 삶의 어떤 중립적인 그냥 어떤 도구로만 여기고 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인정하게 돼요. 내가 때로는 진짜 돈 앞에 머리를 조아릴 정도의 열정 말이에요. 그것이 최고인 상태, 섬기는 것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에 불이 날 정도로 너희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환장을 한다, 환장을 해. 바람핀 아내를 보는 마음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3장 8절에 보면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았다. 그 당시에 그 패권 왕이었던 구산 리사다임의 밑으로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재밌는 것은 이 일을 그냥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의 지배를 받은 이 일을 중립적으로 그냥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구산 리사다임에게 간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사사기 3장 8절에는 이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팔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누가 팔 수 있죠? 누가 파는 거예요?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팔아요. 소유권이 있는 사람이. 소유도 아닌데 판다는 말은 쓸 수가 없어요. 그죠?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였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사실,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기억하죠? 신앙은 관전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냥 내가 종교란에다가 기독교라고 쓰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자기를 하나님께 소유로 드리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내 이 주권을 등기 이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도 하나님이 이집트의 종되었던 이 이스라엘을 끌어낼 때 이렇게 표현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랴. 모세에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파라오 밑에 있는 이스라엘의 그 파라오 밑에 있는 이스라엘을 등기 이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어떻게? 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한다는 의미는 중립지대에 간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밑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출애굽기 8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래. 내 백성을 쳐보면요, 여러분 다국어 성경 여러분 검색해보면 내 백성에 보면 출애굽기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를 때 내 것, 내 백성 이렇게 표현한다고. 여러분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는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코에 불이 날 정도의 화가 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건데 왜 엉뚱한 데 가서 이렇게
너무 집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침대에 올라가 있냐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은 원래 이집트 파라오의 소유였어요. 노예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권 이전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가는 이유가 하나님 자신을 섬기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구산 리사다임에게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산 리사다임에게 판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팔았다, 판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지 않아요. 신앙이뿐만 아니라 신앙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언제나 누군가에게 소유되어 있기 마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면 반드시 다른 것의 소유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본질. 여러분의 본질이라고. 여러분, 우리 시연이 인성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자기들 알아서 어디 가서 알바하고 뭐 어디 가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공부하는 건 나중에 독립하는 거예요. 독립하는 거. 원래 인간은 어딘가에 소속된 채로 태어나고 존재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 본질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창조한 자들이 아니에요. 원래 스스로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이고 빚어진 사람들이고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무신론자야, 나는 아무 신도 믿지 않아, 나는 내가 주인이야 라고 스스로 주장해도 그 사람조차 반드시 어떤 것에 지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에 팔린 상태라는 거예요. 무언가에 내 정신을 내놓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마음은요, 여러분, 이 공유지대입니다. 사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증거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언제나 여러분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본 거, 내 마음을 뺏긴 무엇인가 공유되고 있는 거예요. 공유지라고. 공유지. 사유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만 쓸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마음은. 우리 영혼은 그런 거예요. 무언가가 항상 들어와서 앉아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 생각이 어딘가에 항상 가 있잖아요. 생각이라는 게 난 오늘 아무 생각도 하지 않을래 라는 그 생각이 지배되잖아요. 비우고 싶어라는 그 생각이 지배되고 있잖아요. 뭔가 도교적인, 평안했으면 좋겠어요. 그 생각조차 어떤 거에 지배된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는 늘 누군가에게 소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주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를 소유한 그 주인이 매우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는 돈, 세속성,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작자들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에 이스라엘의 원래 주인이었던 이집트 파라오의 그 은밀한 말을 제가 한번 들려드릴게요. 저들끼리 한 말이에요.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어떻게?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과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감독을 세워서 그들을 압제하고요, 노역을 더 무겁게 하고요, 심지어 벽돌을 만드는데 지푸라기가 있어야 그 당시에 편했거든요. 근데 지푸라기를 살짝 치워요. 왜? 더 힘들게 일해서 이렇게 완전히 탈진하게 만들려고. 이것이 세상, 우리를 원래 지배했던 주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돈을 사랑하잖아요. 돈을 사랑해서 그 무엇인가에 지배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주인은 매우 모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매우 모진 주인이야. 그들은 한마디로 거칩니다. 모질어요. 겉으로는 젠틀하고 멋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이집트, 합리적이고 멋진 주인들 같아요. 힙하고 수액이 있고. 근데 그 속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 주인들은. 다른 인격들은 도구 취급한다고요. 도구 취급. 우리를 주인 삼은 세상은 이렇게 모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 사사기에서 이스라엘의 새롭게 주인이 된, 하나님이 팔았잖아요. 이스라엘 잘못했기 때문에. 그 구산 리사다임은 어떨까요? 구산 리사다임이 어떻게 했다라고는 안 나와요. 성경에 보면. 근데 3장 8절에서부터 9절에 보면, 사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만 표현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는데, 구산 리사다임이 어떻게 압제했는지는 안 나오지만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간접적으로 어떤 캐릭터를 알 수 있어요? 구산 리사다임에? 구산 리사다임도 사실은 파라오하고 비슷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리사다임, 이 이름 있죠? 구산 리사다임. 리사다임이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압니까? 리사다임. 구산이 이름이고 리사다임은 성인 것 같은데, 리사다임은 아임으로 끝나는 단어는 여러분, 히브리어 아임으로 끝나는 단어는 두 배를 의미해요. 복수, 아임. 근데 구산 리사다임, 엘로힘, 아임, 이거는 전부 다 복수로 의미하거든요. 아임으로 끝나는 것은 곱하기 2거든요. 리사트가 무슨 뜻이에요? 리사타임이거든요. 리사트는 모질다는 뜻이에요. 거칠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 리사타임은 두 배로 모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 싫어. 난 다산의 신이 좋아. 돈이 좋아. 하고 나가잖아요? 알고 보았더니 그 주인이, 알고 보았더니 두 배로 모진 사람. 두 배로 거친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마치, 우리 그 길 1대1 할 때, 길 사가지고 돌아온 탕자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의 곁을 떠나면, 힙한 인생을 살 것 같아. 하고 나갔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돼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했어요. 모진 주인이라는 거야. 세상의 속성이에요. 세속의 신은 모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있죠? 이 5구절, 7절부터 11절까지 이 5구절 안에 리사타임이라는 말이 이 5절밖에 안 되는데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디서 구불고 있는 거예요? 모진 세상에서 구불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모질고 모질다는 거예요. 세속의 신은 모질을 좋은 줄 알고 거기에 속해보면 무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은 따뜻해 보여요. 여러분, 고스톱 치면 손이 따뜻해지거든요. 쫄깃쫄깃해지고 마음이 따뜻해. 처음에 그래요. 처음에 맞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완전히 소속되면 그것을 직접 만져보면, 그 돈을 직접 거느려 보면, 거기에 소유되어 보면 그 체계가 얼마나 모질고 냉정한지 알게 돼요. 칼 같아요. 우리의 영혼을 더 이상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아요. 너 돈 없어? 꿇어. 알바해. 너 시급 얼마야? 너 연차 이만큼이야. 월차 이만큼이야. 더 쓰려면 요런 게 깎여야 돼. 철저하게 능력에 의해서 평가하고요. 모질고 모질어요. 물론 거기 이제 구성원들은 착한 사람도 있겠죠. 욱자 학생님 맞죠? 착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성 자체가 모질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학사들은. 돈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자본 중심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큰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왔죠,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재,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옅어져 갈 때 그들이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세속화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우고 계신 거예요. 우리 3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온니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다는 이름을 가진 이 사사를 하나님께 세우셨어요. 왜 세우셨어요? 무지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온니엘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래서 세속화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왜 온니엘을 세우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 근데 무엇을 통해? 온니엘을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누구를 통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통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 성경을 통해 온다고 생각하죠. 맞죠? 우리 영은이 맞죠? 맞아요. 그게 맞아요. 맞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말미암은 게 맞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무엇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3장 9절에 보면 이 온니엘이 처음
등장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온니엘을 어떻게 지칭하고 있어요? 한 구원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구원자라는 표현은 여러분 예상하시는 대로 모시아라는 단어예요. 모시아. 여러분 어떤 단어로 발전하죠? 이 단어가? 메시아. 맞아요. 메시아의 분사형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알을 보여주는 인간 말이에요. 인간 서적, 인간 지식책과 같은 존재가 온니엘이라는 거예요. 마치 메시아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를 보여주시듯이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율법이 있었거든요, 이미. 근데 율법책을 너 다시 읽어봐라. 너 율법책을 다시 읽어봐라. 물론 그런 어떤 조항도 많이 있습니다. 율법책을 늘 새롭게 읽어야 돼요. 매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무엇이 강조되고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알미 부지한 이 이스라엘에게 누구를?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여주신다고요. 마치 예수님처럼, 메시아처럼, 모시아를 세워서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 모시아를 세워서 마치 예수님처럼 보여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 목자님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알미예요, 알. 예수님은 지식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라는 단어는 로고스라는 단어인데 로고스는 어떤 단어죠? 원래 근원적인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존재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자체가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알미란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모름에서 알므로, 무지에서 지식으로. 사사는 어떤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마지막 사사인 삼손조차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온니엘도 하나님을 보여주는 인물. 사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야말로, 인격체야말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과서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3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세 신앙인이 풀무불 가운데 떨어져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은 여러분 금속을 녹이는 용도의 가마불이에요. 엄청 뜨겁죠. 근데 이 불에 징계로, 이 신앙인에 대한 징계로 이 바벨론 이 사람들이 집어넣어버려요. 이 사람들을. 그런데 여기 보면 모사가 이걸 관찰한 모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세 명을 풀무불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한 명 더 있던데 그 네 번째 사람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던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넷째의 사람은 많은 신학자들이 신의 아들과 같은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 성도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시죠?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혹시 세상에 있는 환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 이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이거예요.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환난 중에 그들과 함께 하신다죠. 그죠? 환난을 보고 멀리서 힘을 주신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멀리서 축복하신다, 힘 주신다, 천국을 약속하신다가 아니라고요. 뭐죠? 성경적 지식은 뭐예요?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답은. 근데 여러분 이 지식이 어떻게 오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오고 있는데 우리한테? 우리는 물론 다니엘서라고 하는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처음에 어떻게 주어졌어요? 사람을 통해 온다고. 사람을. 직접 그 곁에 있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네 번째 이 신의 아들과 같은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예수님도 교회 성도들을 박해하는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울이 주여 누구시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은 박해를 했는데, 사람들을 박해했는데 예수님은 네 왜 날 박해하냐 이렇게 표현했어요. 예수님은 박해받는 성도들을 멀리서 중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박해의 현장에서 박해받는 그들 중에 계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 지식이 어떻게 알아졌냐고, 우리가. 그것은 바로 넷째 신들의 아들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성경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람 모델을 통해서 알려주신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사사기를 읽는, 사사기를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되는 궁극적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알을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들의 존재가 곧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는다는 거예요. 세상을 보고 여러분 혼재된 알므로 여러분의 자신의 이 지식을 왜곡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이 오류에 빠지시면 안 돼. 세상 살아보니까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을 봤는데 세상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더라. 여러분 오류가 일어난 지식을 여러분 바로 잡아야 돼요. 어떻게? 사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에게 성경을 바로 갖다 대지 않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불신자들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식을 전달하는 사사와 같은, 네 번째 신들의 아들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풀무불 가운데 그런 사람들과 같은, 여러분, 그런 모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가 어떻게 갑자기 성경을 읽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지식 서적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가 왜곡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왜곡되는 거예요. 이제 온니엘에 대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됐죠, 벌써. 서론만 하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어.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선명해지고 세속화된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낯선 성경인 사사기서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2021년 가을에 듣게 될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 양들이, 우리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곡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양약이 되고 힘이 되는 축복이 이 가을에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